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시는 내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적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능히 지옥에 셀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대로 다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가르마, 그렇지. 네, 가르마. 네. 또 뭐가 보입니까? 귀 보이죠. 예. 보이는 거 다 말씀해서 보이는 거. 정수리래요, 정수리, 그렇죠. 맨 꼭대기니까 정수리. 또 뭐가 보입니까? 목, 예, 목도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 봤습니까? 예. 자, 예. 자, 머리털은 다 봤죠, 방금? 맞습니까? 네, 머리털을 봤습니다. 또, 방금 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뭘 본 겁니까, 지금? 네, 사람을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머리털은 보이는데 머리털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보이죠. 네, 네, 그쵸. 네. 근데 우리는 저 머리털 개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머리털 개수를 아시거든요. 지금 어제 제가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77억이에요. 2년 전에가 75억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올해 9월 기준으로 벌써 77억이에요. 인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그 77억 1000명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각각의 개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77억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무리 봐도 이 머리카락 수를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77억 1000명의 머리카락을 정확히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면 이 머리카락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볼 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만들어내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런 이게 뭡니까? 12제자. 지금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12제자를 이제 보내기 전에 그 강화하는 거죠. 강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명 기억납니까? 자, 12명 누구입니까? 처음에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또 항상 둘이 대원 친구, 다데오, 시몬, 그렇죠? 또 유다도 있고, 맞습니다. 또 도마하고 같이 연결하면 또 누가 있어요? 도마하고 세리, 마테, 세리, 마테, 또 빌립 있죠? 빌립이 또 누구 데려왔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인데 여기서는 또 바돌로메로, 같은 인물이라고 보통 봅니다.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려왔고, 그래서 다 나온 그 알페아드 야고보 2가 안 나왔네. 야고보 2가 안 나왔네. 그렇죠? 그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누구요?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여기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또 도마와 마테, 그쵸?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안, 이건 열심당원이라고 했어요. 열심당원, 시몬과 가로신 유다.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12명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볼 텐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가의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원본의 그 성경에 보면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라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내가 강조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양이라고 하면 어디로 지금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자, 이리 가운데로 양이 가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잡아먹힙니다. 당연히 잡아먹고 이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우리가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해주려고 가서 만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쪽은 양으로 보이고 이쪽은 이리로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이쪽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복음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는 때도 있지만 뭐예요? 이제는 고통과 박해를 이렇게 줘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내는 데는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많은 양과 이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리 같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양은 어차피 가서 잡아먹히거든요. 박해받고 고통받고 예수님 그걸 알아요. 어차피 약해요. 이리 앞에서 어떻게 강합니까 양이.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이거예요. 뱀같이 뭐예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뱀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간사하다 그러죠. 근데 그 이제 나쁜 면에 있어서의 간사한 게 그 이제 속이고 유혹했잖아요. 아담을. 그 부분이 이제 뱀이 간사하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근데 뱀이 왜 지혜롭냐면 뭐죠?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쑥쑥 이렇게. 상황 판단 잘하고 수수가 어느 순간은 막 없어져 버렸어요.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죠? 그렇게 지혜로운 어떤 상황 보고 막 이렇게 막 대바다만 치지 말고 대바다 치면 잡혀가지고 죽거든요. 감옥에 가든지 딱 봐가지고 상황이 좀 아니다 싶으면은 머리 좀 써가지고 빨리 빠져나가기도 해라는 거예요. 도망가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좀 뱀처럼 지혜롭기도 좀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지 말고 이 상황이 아닐 거면은 여기서 전도하다 안 될 거면 뭐라고요? 다음 장소로 피해서 이렇게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쑥쑥 빠져나가는 걸 뱀과 같은 지혜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또 한 가지.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비둘기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납니까? 네, 순결이죠. 순결이고 또 뭐죠? 네, 성령님하고도 또 연결되고 뭐죠? 비둘기 하면 뭔가 평화 상징이고 어떤 순결이고 어떤 순수하고 이건 좋은 말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뱀이 강조한 것처럼 비둘기는 뭐예요? 약간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의 상징이기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의 좋은 면은 뭐예요? 순수한 면이 있다. 순결한 면이 있다. 순결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이겠습니까? 순결하란 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이 뭐겠습니까? 순결하란 말이 뭐예요? 거기가 트집 잡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제자들이어가지고 가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둘기의 어떤 순결함처럼 항상 우리가 뭐예요? 어떤 깨끗함도,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트집 잡을 어떤 그런 요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어떤 제자들이 세워질 텐데, 여기 12명의 상징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복음 전달들이 일어나고, 어떤 선교를 가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양들이 아니고, 이리떼처럼 잡아먹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어디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공회에 넘겨준다고 이렇게 했어. 여기서 이제 공회를 성경에서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공회는 이제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다는 것을 해석하면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가 딴 데로 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각각의 지방들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각 지방마다 공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지방의회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각 지방마다 그런 어떤 지방의회들이 있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는 가는 지방마다 그런 공회가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제 그런 일을 그 공회와 의회와 지방의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막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발 고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겠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뭐예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채찍질 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왜? 너 지금 뭐 하냐 여기서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뭐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기 이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냐?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채찍질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도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성경의 채찍질은 몇 대 이하로 하라고 돼 있어요? 몇 대를 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40대.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채찍질도 이렇게 보통 채찍이 하나로 39대를 때리는 게 아니고 뭐죠? 3줄로 있나 봐요. 3줄 채찍이. 3줄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13번 때리면 39대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이 되는지 그래서 13번을 이렇게 때리면 39대가 되고 그래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유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민족이어도 양과 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복음 전하면서 어려울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좀 있습니까? 살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잘 받아줍니까? 잘 안 받아주죠? 네, 저도 정말 많은 경험이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이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금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장에 어떤 타 왕들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각각의 지방, 우리 성경에 보면 뭐죠? 각각의 지방에 예수님도 뭐요? 갈리오, 또 베스도, 벨릭스는 저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거기 신문 받았잖아요. 각 지방마다 총독들이 있고 임금들, 왕들이 그쪽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면 제후, 또 로마라면 로마 황제, 또 로마 황제가 각 지방마다 세우는 총독들, 또 그 지방을 다루는 어떤 분봉왕들, 이런 걸 표현을 쓰자. 헤로스 분봉왕이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또 너희를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왕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를 양들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다, 쉽지 않다?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이제 답을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실 이 총독 앞에 서고 왕들 앞에 서고 그러면 사실 얼마나 떨립니까? 맞습니까?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또 내가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목숨이 나갈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채찍질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말이나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게 이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그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위대한 왕 앞에서 말이나 제대로 아무리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지만 이게 보통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주님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너 안에 계셔서 너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이제 빨리빨리 갖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자꾸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막 걱정, 염려,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엄청난 고민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크니까요. 뭐 낙심돼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돼. 나 자신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악한 마귀가 틈탄다고. 왜? 너무나도 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뭐요? 악한 마귀가 옳거니와 또 다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는 제자들은 사실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뭐 했어요?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고 그렇게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었는데 뭐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해봅시다. 뭐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삶의 어떤 많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이나 우리 자신들 사실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요 어디에 가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해 가지고 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아있을 그 자리도 올라가기 전까지도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냥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을 풀어가는 중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할 때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시작할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것도 알고 내가 끝에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시작할 때 걱정하지 않고 중간에 걱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않고 하면 어느 순간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저는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하고 오고 싶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만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제가 느끼거든요. 이 말은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고 생각해보니 말이 아닌데 막 떠올라요. 그럴 때는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그 말을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느 모임적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한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 안에는 이제 영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또 성령님을 또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 센스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가 처음에는 잘 헷갈립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잘하고 그러면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 있고 또 선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이렇게 믿을 수도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난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보다 한참 뒤에 또 하신 말씀인데 뭐예요?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생존에 계실 때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나중에 나 죽고 천국에 가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간 다음에 또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쭉 말씀 잘 들어보면 뭐예요? 생존에 계시던 성령님이었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또 오실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인간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시간, 예수님의 때가 있었고 이제는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님이라고 누구들이 맨날에서 듣는 그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민감하고 함께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의지하지 않고 있다? 네, 그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어요. 이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또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구약의 예언 중에 하나. 네. 구약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들이. 뭐예요? 가정이 이상하게 이렇게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자꾸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미 마치 예언처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저는 이제 스리랑카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스리랑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스리랑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인데, 불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기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종교가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집안에 종교가 2개 생긴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이 불교를,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리랑카 친구들이 세례를 받으면서도 걱정을 해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뭐예요? 이제 제자들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사실 제자들이 평소에 복음 들고 예수님 들고 안 왔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조용히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요즘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전 세계에서. 네? 한류도 있고 한국 사람 최고입니다. 한국 최고. 그런데 그 좋던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죠. 네, 마음이 다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않고 그때부터 멀어지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요? 미움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토록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싫어할까요? 도대체 왜 싫어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세상은? 네? 뭐라고요? 사탄의 세상. 사탄의 세상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조금 있다가 말씀에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성경적인 말씀하셨어요. 왜? 안에 감추어진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 근데 감추어진 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비치면 빛으로 나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의. 이 세상에 정말 의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도 많고요. 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죠? 네. 그 의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의로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를 말을 하고 다른 의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에 있는 의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의를 말하면서 상대적인 의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의들이 자꾸 이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의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의롭냐? 어떻게 예수님만 의냐? 이런 반발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의다 말을 하면 예수님을 의라고 믿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고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 의, 어느 것이 진짜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죠. 그 예수님의 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아요.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다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하늘에서 나온 의, 예수님의 어떤 의, 죽음에서 부활한 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 이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의를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은 각 사람한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의 의는 대단해. 다른 사람과 또 틀려. 너의 의는 지켜져야 해. 너의 의가 무너지면 안 돼. 절대로 예수님의 의 안 돼. 너의 의야, 너의 의. 너야. 너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와요. 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인데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고통과 박해가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이렇게 하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가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막 너희를 막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성벽 타고 막 바구니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할 때는 빨리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무조건 맞고만 있지 말고 너는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이 아직 여기는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거기 피하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동네 가나 저 동네 가나 저 동네 가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닐 텐데 그 동네를 다 다니기도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다는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뭐죠? 예수님 생존에 있는 때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니들이 다 복음 전하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엄청난 놀라있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 때 구름 타고 오는 건 맞는 것 같은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동네 다 복음 전하고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단 말을 무슨 말을 말씀하시냐. 여러분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예?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격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엄청나게 격려가 될 겁니다. 자, 박해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감옥에 갇혀 도대체 내가 이 복음만 아니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저기 갈 일도 없고 선교지도 갈 일도 없고 그냥 내 일, 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직장생활 지금 그때 그 직장생활 했고 했으면 나는 지금 정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왜? 지금도 그 회사는 잘 나가니까.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순종을 한 거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옛날에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박해가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에 이번 주에 그 이슈가 터키 선교사님이 피살된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뉴스가 크게 났고요. 41세 된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번에 터키에서 피살이 됐죠. 칼에 찔려가지고 죽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핸드폰 때문에 그랬다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4살 아이도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출산할 아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냥 돌아가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터키 안 갔으면 7년 전에 터키 안 갔으면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 사모님 어떻게 애들 어떻게 키워? 그냥 남들처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아직도 나이 젊은데 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소식 듣고 나서. 아니 좀 더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파서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그분은 그 이제 사모님은 그 애기들은 어떻게 아버지 없이 이제 자라야 되며 이 세상에서만 도와준 사람이 생겨가지고 또 키우면 또 괜찮지만은 그 어떤 사모님의 또 정신적 어떤 충격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예? 이렇게 막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사모님이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애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상황은. 이 박해 가운데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거기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답이 있어요. 답이. 도대체 왜 그런가?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예수님만 안 전할 때는 아무 상관이 그렇게 친하게 지나가도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왜 사람들의 눈빛이 확 달라들고 막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그러지? 예수님 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그들의 뒤에 누가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바알세불이에요. 우상을 믿고 있고 사탄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그것을 믿는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바알세불이고 그 집 사람들은 당연히 바알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알세불 사람들한테 이 양인 이리 같은 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것을 알면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예요? 네, 알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집주인이 이쪽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세상의 고민입니다. 그냥 이 세상 가만히 놔둬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거 그냥 믿고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얼굴 붉힐 필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그러고 왜 거기 가라 그러고 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양을 자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마음 편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항상 인식하지만 그 뒷배경에 항상 뭐가 있다? 네,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맨날 가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죽으려면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응? 알고 보면은 그들은 바알세불의 배후에 있고 그들에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들이 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선행도 많이 하고 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공동체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만 들어가면 싸움이 돼요. 싫어해요. 돌로 쳐요. 죽여요. 칼로 찔러요. 가만히 안 놔둬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거기에 산다고 쫓아내요. 그들에게 도대체 감추어진 것이 뭘까? 숨은 것이 뭘까? 사람들은 몰라도 이것을 누가 다 압니까? 보내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전파를 계속 하라는 것이고,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지옥에 멸하신다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신다고요?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이야기할까요? 예, 바로 앞에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바알세불이 어디에 있겠고요? 하나님이 지옥에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지옥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뭐예요?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이 돌로 제자들을 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네, 그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을 고스란히 다 보고 계세요. 세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감추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숨겨진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은 100% 클리어. 하나님한테 혼란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가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존재는 속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말하는 것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해도 그건 광명의 천사예요. 왜? 숨겨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영 자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악한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상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이 땅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가 이 땅을 선하게 만들 일은 없어요. 속성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숨길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은 같이 좀 공존하고 선과 악이 이 세상은 같이 공존을 이렇게 하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 형편, 어떤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나으리라. 참새 갑자기 참새 두 마리는요. 이제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거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 뭐냐면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참새 두 마리가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가 이 한 아사리온, 하찮아 보이는 이 참새, 그리고 그 돈의 가치도 없는 그 조그마한 돈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머리털까지. 너 머리털 셀 수 있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머리털 셀 수 있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머리털까지 난 너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니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결국은 이거예요. 다른 게 복잡하게 보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를 시인하냐? 예수를 부인하냐? 뭐가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갈립니다. 예수님을 전달 받았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게 클리어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예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 심판하실 때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아주 클리어한 거죠.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알세불 쪽에 속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바알세불에서 건져내는 작업이 바로 예수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네, 믿고 있죠.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걱정을 해야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보호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뭐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안 세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없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 인도하지 않을까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직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는 눈을 감으십시오. 오히려. 눈을 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돼서 다 알고 있다. 그 말은 너의 인생의 모든 것도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왜? 계속 점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원래 이쪽으로 피하라고 했고 피하라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승리는 뭐예요? 주님의 승리지 악한 마귀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때로는 피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믿는 자의 삶을 감당하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되고 사랑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면서 때로는 순결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